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그 많은 겪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인생을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은 나 혼자야. 나 혼자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이 세상을 외롭게 사는 것이죠. 자신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은 고립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지요. 어떨 때는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나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나에게 권면이 필요하고 또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북치켜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위로와 용기가 필요할 때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정말로 힘든 삶을 사는 거죠. 분명히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공동체도 있는데 왠지 자기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그들은 참 외롭게 사는 것이죠. 제가 예전이 아니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처음 이제 입학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되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높아 보여요. 그 당시 선생님은 진짜 그냥 함부로 말을 건넬 수 없는 존재로 보였죠. 굉장히 높은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신당동에 있는 강해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캠퍼스가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커 보였는데 지금 신당동을 지나오면 학교가 크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에 거의 10,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1학년은요 넷부 수업이에요. 근데 학생이 한 반에 막 100명 가까이 돼요, 교실에. 그런데 선생님이 그 100명을 다 기억할까? 제가 선생님이 멀리 보이고, 높아 보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함부로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고, 선생님이 그 많은 학생 중에, 임세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세희라, 요거는 내가 좀 한번 해볼래? 라고 딱 제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도 아주 다정한 어조로 세희라. 그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니 선생님이 나를 아시네? 내 이름을 아시네?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에 선생님이 나를 알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기뻤습니다. 그 집에 오는데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나를 알아줬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은 그렇게 기쁜 일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나 따돌림을 받는 듯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슬픈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시편 139편을 읽었는데요. 이 139편이 주어지는 메시지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 높으신 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살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아시죠?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아시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이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9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와, what a surprise.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신대요. 근데 나를 아시고 살피시는 수준이 오늘 저희가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 전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정도로 우리를 아시는가 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또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 이 정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동작, 우리의 생활,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13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아시는가, 어느 정도 살피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13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지나가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정도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무엇을 만드셨어요?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자,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든 것은 우리가 아기가 배 안에 생기잖아요. 근데 배 안에 생길 때 처음에 아기가 생기면 처음부터 완전한 어떤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예? 뼈가 생기고 내장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살이 씌어지고 하는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장을 지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을 지으신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깊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살피시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너무너무 기묘한 것이다. 이것을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것이다 이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정도가 굉장히 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지음은 은밀한 데서 이루어지고 땅의 깊은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다 살피시고 보시고 그리고 태어날 그때를 위해서 이미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도 보통 잘 아시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깊이 아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요즘 들어서 더 실감납니다. 영아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의 아내 이선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 아내 이제 때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초음파가요 옛날 같진 않아요. 요즘은 증명사진을 보는 것처럼 보여요. 옛날에 새까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엑스레이 그 필름 사진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그냥 증명사진 찍은 것을 보이는데 어제 사진을 보냈는데 완전히 그 뱃속에 있는 아기의 증명사진을 보는 것 같아요. 이목구비가 딱 나오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신기하지. 야, 애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얼굴을 벌써 아는구나.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생명이 이렇게 안아서 자라는 일이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신기함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다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 글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깊이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묘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정말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형성된 그 생명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도 또 초음파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아기를 느끼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기가 생긴 것은 물건 만드는 거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목공수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그 재료를 사다가 하나하나 짜여지는 모든 것들이 그의 손에서 아주 정확하게 계획되고 정확하게 판단되면서 그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이렇게 목공수가 목공하는 것을 들여다보시 볼 수는 없죠. 아무리 초음파가 잘 돼도 그것을 다 형성되는 것을 완전히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고 다 알 수 없는데 그것을 누가 만드시고 누가 그것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목공수가 어떤 책상 하나를 만들어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을 만드시는 것, 이것은 정말로 완전히 크신, 절대적으로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완벽하게 우리가 손쓰는 것 이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과 원대한 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실제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아시고 살피시는 거, 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사람의 관계는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느 기간 동안 알았다가 헤어지기도 하잖아요. 초등학생 학생들은 6년 동안은 친하게 지내지만 또 졸업하고 나면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또 그동안 연락이 끊어지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늘 같이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가볍습니까? 굉장한 것이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를 이 정도로 아시고 살피시는 그분을 우리가 그분에게 이름을 부른다는 거 엄청나게 감사하죠.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러죠. 이 시인은 자기를 아시고 살피시는 분에게 뭐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러죠. 1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주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요라고 부릅니다. 또 21절을 보세요. 여호와요, 하나님 여호와 마찬가지죠. 여호와요 이름을 부르죠.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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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애들도 하나님이요 말하면 되는데 단어는 알 수 있고 호칭의 어떤 단어는 있지만 그러나 이 단어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요 라고 외적으로 불러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살아있는 호칭, 그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때만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살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존재가 엄청난 것이고 그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고칭은
엄청난 호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살피실까 나름대로 상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그 수가 많다 그러죠.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은 저를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해 주세요? 한 번이요? 두 번이요? 10번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번. 바다의 모래처럼 수 없어. 매일 내 생각만 하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 n분의 1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개인을 대할 때는 온 우주를 다 망라하고 그 우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1대1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n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1대1로 우리를 대하실 때 전부로 우리를 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 이름 한번 불러준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늘 저에 대한 관심과 기대와 그리고 보살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누가? 하나님. 이 세상에 조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개인적인 사람들을 크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주의 우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절대신 그분이 우리를 대할 때 굉장히 크게 대하시는 것, 크게 가깝게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크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교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능가하는 것이 교만하지.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래서 나는 낮은 자로서 종이로소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높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감정적으로 늘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을 그분께 의지해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순종하는 길만이 바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세요. 그러니까 나를 살피실 때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릇된 길을 가면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길을 가시면 그 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인생길을 갈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외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 줄 아십니까? 그런 요나를 하나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폭풍을 내리시고 사람을 이용해서 그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면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되어진다. 내가 인생의 여정에 슬픈 일이 있고 고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처럼 나를 알고 나를 살필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내가 어떤 말을 했다가도 그것이 약점이 되면 반대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안전하시고, 그러니까 이 다음 본문에 보면요,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께 얘기한 악인에 대한 것을 막 얘기해요. 하나님 그 악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안전하시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다, 더 많이 아신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본문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는 한때는요, 자기가 예수님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옆에 있을 때 뭐라면,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쳤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아시니까. 베드로를 아시니까. 그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럼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은 넌 끝! 그러셨나요? 그런 베드로를 새롭게 살피시면서 사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시는 끝까지 그를 붙잡아주시고 갑니다. 그가 완전해서도 아니라, 그가 대단해서도 아니라, 그에게는 한계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가득하지만 그런 연약한 자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살피신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외적인 보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그런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과 현실을 잘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것을 모르시고, 인생은 뭐 어떻습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혼자 된 기분, 외롭고 삐지고 등등등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그런 전혀 모르시고, 원론적으로만 이렇게 살아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아주 세부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하나님 제일 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표현, I know. I know. 우리가 뭘 하나님 모르시고 이런 거 모르시죠? 하나님, I know. 다 아세요. 내가 너를 안 들었는데 모르냐? 옛날에 사막길에서 어떤 사람이, 미국의 사막길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났습니다. 그게 고칠 수가 없어요. 차를 잘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떤 차가 딱 섰습니다. 보니까 딱 노인이에요. 머리가 하얀 노인. 어디가 고장이 나셨습니까? 예, 제가 좀 봐드릴까요? 딱 이렇게 보더래요. 금방 고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대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연세도 지긋하신데 이 차를 이렇게 쉽게 고치시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내 이름은 포드입니다. 내가 이 차를 만들었어요. 포드 사장님. 네? 내가 이 차를 만들었는데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시니까 우리의 아주 생활 가운데 아주 극한 비밀, 아주 모르는 세부적인 것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시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 그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악인입니다. 악인. 우리 인생의 악인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떤 인간관계에서 원수 같은 존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그런 요소를 어떤 사람이 되든 상황이 되든 현실이 되든 그것을 악인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악인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니어 매일 성경에 보면 이 악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신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다. 자, 악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또 거기에 보면 또 폭력을 일삼는 자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20절 상반절에 보면 주를 대하여 악을 방해하는 자, 악을 말하는, 주를 대적하며 악을 말하는 자, 또 20절 하반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 이렇게 말하죠. 또 21절을 보면 말로만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 참, 이 말이 끔찍해요. 그렇죠? 악인에 대한 얘기할 때 완전히 신앙을 벗어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아서 말로만 충성해요. 뭐 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을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나의 원수라고 얘기하죠. 20절은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나의 인생에 원수들이 많죠? 그 원수들이 누구예요?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나의 현실이든 나의 환경이든 나에게 원수가 많아서 내 인생살이가 힘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이 참 재밌을 때가 있어요. 이 부모가 자녀가 진짜 말을 안 듣면 뭐라 그래요? 에이구, 이 왼수. 왼수. 네? 원수가 아니라 왼수. 네? 그냥 아내가 남편이 바람만 피고 그러면 아이고 이놈의 왼수. 그렇잖아요. 근데 이 원수라는 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도 진짜 인간관계에서 원수가 원수일 수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원수일 때가 많잖아요. 인생에 장애물이 많아요. 참, 나는 이래서 결혼했는데 저 남편은 나에게 원수야. 그렇죠? 뭐 사랑의 표현이겠죠 또. 근데 이 세상 살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겪는 그런 아주 원수와 살아야 하는, 왼수와 살아야 하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아시고 살피신다. 아시고 살피신다. 그래서 그 아심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이런 내용이 주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세상이 그런 것이다. 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완벽한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실망입니다. 실망. 세상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막 전쟁과 싸움과 분열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래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뭘 기대하십니까? 기대할 거 없어요. 원래 그래요. 성경은 너무 명료해. 너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인생살이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일들,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너희가 바라는 그런 행복,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대하여 뭐 하라고요? 기대하지도 말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뭐 해요? 실망하지 않고. 이 기대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은 또 문제적으로 그대로 또 해서 그냥 세상은 그냥 떠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어떤 의미를 담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그런 것이라는 속성을 알게 되면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인식한다면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누구를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고 살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가는 겁니다.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렇죠? 아뢰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잘난 척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도 무엇을 하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나는 이런 또 구제도 하고 나는 이렇게 좋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아뢰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잘난 척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원수가 있으면 저는 원수 진짜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저 원수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시편에는 복에 대한 시보다도 저주에 대한 시가 많은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완전하고 안전하시니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 포용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세요.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목사가 돼가지고 원수를 사는데 누가 믿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 아내는 그렇게 하더라고. 제 아내는 제가 나쁜 이렇게 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는 하고 싶은 말을 100%는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100%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그렇지,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뭘 구해요? 도움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고 살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Don't worry.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내 심장을 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14절에. 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21절과 22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죠? 내가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것을 정리해 줄 때가 있으니까 내가 그런 데 연연하지 않고 좀 더 밝고 넓은 곳에서 내 인생을 정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밝고 넓은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 인생의 길을 간다면, 신앙의 길을 간다면 우리는 잘난 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아시고 살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늘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요?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저를 포함해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아시고 살피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